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사기 21장 25절 그 말씀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나 그 선물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쭉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려주시는 이 모습이 반복되게 됩니다. 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룻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정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것만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나아가는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두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이들도 죽게 됩니다. 그제서야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제가 기업을 두고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 기업이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나오미가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팔고 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방법으로 기업을 무르는 계대 결혼을 사용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이 결혼 방법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머리로는 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주신 기업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단순히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불완전한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가정의 풍성한 삶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7이 7번 지나는 완전한 그 해가 지나는 그 다음 해 50년이 되는 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기업 물음을 선포하고 룻을 아내로 삼아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나오는 본문에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했던 축복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인들의 찬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이 앞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지 않았지만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라헬과 레아 그 여정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비로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던 그것과 같이 룻이 라헬과 레아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그런 시조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 전에 저희가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조금 이제 표현이 다르긴 한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하여 대대로 그 이름을 거론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유다에게 한 예언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누구에게는 저주를 했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유다에게 해당되는 그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그 씨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올 것이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인데, 이것을 룻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이제 이 룻의 그 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룻을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왕이 태어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룻기 4장이 룻기의 마지막 장인데, 룻기를 마무리하는 그 말을 쫙 보고 있으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끝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마태도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축복을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쭉 말해주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중간에 이제 낳는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있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 축복은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을 때 있었던 일이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이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앞서 기름 물을 때 했던 그 축복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이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충격적인 것이, 앞서 얘기했듯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말미였습니다. 네, 아주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놀라울 만한 이러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출신을 생각을 했을 때 도무지 이것을 룻에게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회중에 결탄코 들어올 수 없는 룻은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가지고 이 룻의 가정에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축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망하여서 돌아왔고, 기업이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났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약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 자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하셔서 이 가정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것 같은 그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가 신약에 와서 더욱더 분명히 밝혀졌고 그리고 이 은혜, 이 법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분이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릅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도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 말씀 중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때에 너무나도 조그만한 믿음이고 그 믿음도 온전치 않음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시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텅 빈 삶을 다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이 단순히 나오미의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이 시대에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특징이기도 하고 노아에게 주셨던 복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이 이 세상 가운데로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